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론을 듣게 되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론을 시청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강론을 들을 때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론, 전도서 강론 17번째인데요.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이 아니라요. 우리 축하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12일 12월 12일 오후 1시에 우리 이종보 형제하고 우리 장희숙 자매가 결혼 예식을 합니다.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KU 컨벤션 웨딩홀이라는 곳에서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 그때 우리 지난주도 못 만나고 이번 주도 못 만났는데 우리 결혼식을 뭐라고 그래야 돼? 빌미삼아? 아무튼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축하도 할 겸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또 만나기도 할 겸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론하기 전에 미리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것은 제가 문자로 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일시 그리고 또 장소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우리 지난주 이번주 참 교회당에서 못 만났지만은 교회당에서는 못 만났지만은 예식장에서도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서가 욥시, 잠전하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선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시편에선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잠언에선 하나님의 주권성, 전도서에선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우리 말씀이라고 저희가 우리 성경, 한눈에 보는 성경 또는 제가 이렇게 전도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아직까지 듣지 못하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1단계 성경 공부, 한눈에 보는 성경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전도서 강론 우리 1편이죠. 제1강 그것을 확인하시면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전도서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인생의 무익한 재물, 맞죠? 인생의 무익한 재물. 그래서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인생들의 무익한 재물이 아니라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인생의 무익한 사물에서 우리 인생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인생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만,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중요한 건 전도서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8장부터 12장,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해서 8장부터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 무익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극명하게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비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전체적인 맥락은 이 시가서 전체하고 또 어떻게 또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시가서는 그 앞에 나온 역사서와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하고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 전체는 신약과는 또 어떤 관계로 묶여져 있는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논리, 흐름,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바르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물 붓듯이 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서 전체의 맥락, 그리고 시가서 전체의 맥락, 구약 전체의 맥락, 신구약 전체의 맥락이 드러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만이 아니죠.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초대교회만 해도 참 복음이 참 살아서 참 왕성하게 정말 운동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는 신약성경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갖다가 확인받을 길은 그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체계화되고 정리화되고 좀 이렇게 됐을 때 좀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할 만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제도권에 안주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런 연구를 못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를 하질 못했어요. 지금 세계교회, 세계 신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오질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쉽게 하는 전도서 전체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인생의 무익한 사물,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계시하고,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뒤에 있는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그렇게 계시해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교 없다니까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럼 지금 신학교나 세계 교회나 세계 신학교에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본질적인 건 놔두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정말 부분적이고 성경의 파편적인 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고요. 씨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씨름판에서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 선수 삿바 딱 잡고 어때요? 뭐 배치기를 하든지 뭐 뒤치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이렇게 넘어뜨릴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씨름판에서 상대방 선수의 삿바의 색깔이 파란색이냐 또는 빨간색이냐, 어떤 색이 더 낫냐, 이거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씨름판에서 이 모래의 질이 이게 양질이냐 저질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붙어가지고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뭐 씨름판 전체가 이거 모래가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또 이 뭐 메고 있는 삿바가 뭐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씨름한 것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요.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정말 성경의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붙들고 씨름해봤자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어때요? 성공 지침서 정도로 치부하고 금나라 뚝딱하는 무슨 도깨 방망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을 성공 지침서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니면 성경을 윤리 도덕책으로 여기는 거.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저렇게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 지침서나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여태까지 가르쳐 왔잖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막 교회가 없으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겠다. 교회가 없으면 정말 내 삶에 정말 무슨 낙이 없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어때요? 짐이 되었고 걱정거리가 되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는 게 어때요? 교회의 안 좋은 모습. 교회의 안 좋은 모습.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교회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 교회의 그 폭력적인 모습, 교회의 자기만 아는 모습, 이게 근원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부터. 그럼 성경은 전체를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체를.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구조. 아니,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둔한 머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그럼 그 치밀한 논리를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알아보고 더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가지고, 문자 중요하죠. 하지만 그냥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표면만 가지고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성경을 갖다가 아주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쪼악쪼악 내가지고, 제가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주여. 약간 좀,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고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베풀어 주시되, 정말 물 붓듯이, 정말 퍼붓듯이 차고 그냥 넘치고 넘치도록 그렇게 퍼부어 주셔가지고 성경 전체의 체계를, 성경 전체의 맥락의 어떤 논리를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서도 어때요? 여러분, 전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1장부터 지금 저희 12장까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서 전체에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요? 맥락을, 그 구조를, 그 체계를, 그 흐름을.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계시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성품을 우리가 그 영원하신 성품을 갖다가 확인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가 나의 이 홈타운인데, 내가 여기에서 정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목매달아서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뭔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좀 마음 놓고 살자.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살자.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좀 더 어때요? 마음을 갖다가 놓을 수 있고,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이 마음에 좀 이렇게 그냥 뭔가 이게 텐션이 그냥 확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릴렉스하게 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이 점과 같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원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이제 진짜 점에 점도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살고 있는데 그거 살면서 그냥 여기에서 무슨 낙을 그렇게 누리겠다고, 여기서 그냥 뭘 그렇게 승부를 갖다가 보겠다고.
자기 못 살게 굴고 남 못 살게 굴고 남 짓밟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는 살라고 해도 못 살게 된다니까요. 편하게 살게 돼요. 편하게 살게 돼요.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어때요?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 오늘 하루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지난다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좀 쇠약해지고 노쇠해지는 것 그것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여길지라도 좀 더 넓은 안목을 보면 더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주님 오늘도 가깝게 갑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갔습니다. 두 걸음 더 갔습니다. 시간 지나가는 거 그렇게 헛되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무익하다고 합니다. 왜 무익하다고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첫째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져도 그렇죠? 재물은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참 희한한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게 이게 참 요물입니다. 요물. 예? 요물이에요. 요물. 가지면 어때요? 만족하고 더 만족하고 해가지고 뿌듯하면 좋은데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가져도 어때요? 만족이 없어요. 예. 작년에 1억 있어서 1억 있는데 그 1억 가지고 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올해 2억 됐다. 그러면 야 배를 남겼네. 야 만족한다 나 2억.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없다니까. 에게 2억? 야 요것도 굴려가지고 내가 4억 만들어야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이 무익한 이유 중에 하나 만족이 없고 또 하나가지 뭐라고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이유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맡겨주신 이유 3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장치로서. 그렇죠? 우리 육신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입을 거 먹을 거 또 잠잘 것. 예. 그래 뭐 재물을 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을 보호하는 장치. 그래서 그거 쓰면 되고요. 그거 재물 있으면 그걸로 쓰면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사랑을 위한 수단으로. 이웃사랑의 수단으로. 예. 가지고 있는데 남았다. 그러면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재물을 갖다가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는 거.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 그거예요. 3가지예요. 3가지. 예. 하나님께서 재물 맡겨주신 이유 3가지. 내 육신 보호,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 견고. 그 3가지 위해서. 그 3가지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3가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게을리 사용하게 되면은 재물이 쌓입니다. 그렇죠. 쓰지 않으니까 쌓이죠. 그 쌓인 재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가 된다고요. 누구에게? 그 재물을 가진 소유주에게. 왜 해가 될까요? 그 재물이 쌓아놓고 있으면, 그 재물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 재물이 많아지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지키고 싶어 하는 그때부터 어때요? 육신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현물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이 골드바를 좀 사야 되겠구나. 골드바를. 예. 금값이 요즘 이제 높아진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 골드바를 사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뭡니까? 이 집안에 이 절대로 이게 이렇게 열 수 없는
그런 금고에다 차곡차곡 전부 다 넣어놓고 쟁여놓고 또 은행 금고에다가도 뭐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사가지고 또 쟁여놓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이 통장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또 통장 만들어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몰라도 통장 계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또 예, 보관해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안심할 것 같죠? 아니요. 매일같이 집에 와서 골드바 잘 있는지 금고 열면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있는지 은행 금고 가서 또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은행에 계좌에 이 내 돈이 이게 잘 지금 이게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야 은행 안 무너지나 야 이 은행 망하는 은행 아닌가 그것도 계속 또 신경 써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 신경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에 신경 쓰는 거 이게 내 에너지 이게 전부 다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불면 시달리게 되고 결국 내 몸 망가지게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무익한다는 것. 게다가 여러분 재난이라도 오면 14년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고. 우리 IMF 겪었잖아요. 여러분 은행이 망할 줄 IMF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내 돈은 평생 어때요?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알았죠. 은행 망가지니까 예금도 날아가더라고요. 예? 은행 망가지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대기업 재벌 그룹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 폭삭 재난이 오면은 싸그리 재난이 오면 싸그리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비록 아들 낳았으나 그 아들한테 주어줄 한 푼 없어진다. 참 허무하죠. 예? 허무하죠.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있다고 해서 나한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내 것이다.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없어도 어때요?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것이면 내가 아무리 예? 그냥 예? 이를 박박 깔면서 그냥 안 돼 하면서 그냥 꽉 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꽉 쥐고 있는 이 손 마디마디 하나씩 풀어가지고 훅 가지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 이 재물이라는 것도 어때요? 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은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그 비본질적인 것의 용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수단으로, 도구로, 장치로 있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 도구, 수단인 거예요. 재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준 거 어떡하라고? 내 육신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웃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또 어디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라고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 없을 때는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굶으세요. 어쩔 수가 아무것도 없다 어떡하겠어요. 굶는 수밖에. 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면은 굶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게 굶으세요. 그래 굶다가 도저히 예. 굶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굶는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굶고 있는 그 배를 채워주시던가.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예? 최악의 경우, 그 두 가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던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 배를 채워주시든가.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그냥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 있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조금 있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또 가면 되는 거고요. 아싸리 없다 그냥 아예 없다. 굶으시라니까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예 없다. 굶는 거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데려가시던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실 때가 아니면은 굶는 배 어떻게든 채워주시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때요? 굶는 것도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 주님도 굶으셨는데 나도 굶지 뭐. 하나님 하루 굶으니까 이틀 굶으니까 사흘 굶으니까 오히려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굶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배를 채워주시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배울 수 있고요. 인생의 가장 꼭대기에 있어서 배울 수 있어요. 꼭대기 밑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꼭대기에 있으면은 성공한 거고 인생 밑바닥에 있으면 실패한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성경 어디? 성경에는 인생 밑바닥에 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인생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칭찬한다. 너 진짜 내가 존중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꼭대기든 밑바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알고 있는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성패라고 인생의 성패. 아무리 꼭대기에 있어도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배우지 못한다. 그 꼭대기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선 저주의 자리일 뿐이에요. 예? 아니 꼭대기에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저주의 자리일 뿐이지. 예? 인생 밑바닥에 있어도 어때요? 가진 거 없고 남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최고의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 예? 그 밑바닥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재물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재물 뭐 한두 푼 갖고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어 보니까 무익하더라. 인생 무익하더라. 예?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또 뭐요?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득이 안 되고 해가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정말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예. 헬리콥터 지나가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뭔가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참 허무한 거죠. 불가에서 어떤 승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죽기 전에 괜히 왔다 간다고.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괜히 왔다 간다고. 괜히 왔다가, 예, 괜히 이 땅에 왔다가, 예, 그냥 간다. 예.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가장히 매달렸던 것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어때요? 놓고 간다고요. 놓고 간다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허망하고, 그리고 정말 헛되고, 예, 허무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인생 무상이다. 인생 참 허망하다. 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회장께서 별세하셨잖아요. 참, 뭐 그렇게 젊은 시절에 열심히 다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예, 뭐 몇 평 안 되는, 예, 땅 속에 묻히는 거 외에는 뭐 없는 거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죠. 다 놓고. 허무하다, 허망하다, 허전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인생은 무상한 거다. 거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야, 이렇게 뭐 어차피 인생 무상한데 뭐 벌어봤자 뭐하냐, 뭐 해봤자 뭐하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 허탄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텅 빈 마음 가지고 그렇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신약성경 많이 안 봤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여러분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0장 말씀을 갖다 요약한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거 좋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아주 그냥 난리 친다고요. 난리 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아간다고요. 왜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욕정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그러나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기도 또 나오네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있으니까 족한 줄 알고 살면 된다고요. 오늘 하루 먹을 것, 오늘 하루 입을 것, 오늘 하루 잘 곳 있으면은 족한 줄 알고 그거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고요. 뭐 허전하게 살거나 허망하거나 허무하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거,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밥, 국,
그리고 반찬 3개 있으면, 뭐 반찬 3개까지 필요하나요 요즘? 저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하나만 있으면 되던데. 예? 그렇게 딱 놓여져 있으면 그거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고, 예? 오늘 하루 이 추운 날씨에 입을 옷 있으면, 야, 이 추운 날에 입을 옷 입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그렇죠? 오늘 하루 비록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에 누일 곳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 들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빌려준 것이라고, 다 빌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빌려서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 끝날 때 어때요? 하나님 잘 빌려 썼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고 하나님 폰에 그냥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다 빌려 쓴 건데요. 뭐 다 빌려 쓴 건데. 이거 다 빌려 쓴 거잖아요. 우리 다 이거. 예? 지금 예배당도 우리가 지금 다 이거 월세로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잘 빌려 썼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내 육신도 잘 빌려 썼고요. 하나님께서 또 재물도 빌려 주셔가지고 재물도 또 제 육신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잘 또 이렇게 또 사용했고요. 하나님 모든 거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공짜로 거저 그냥 프리 차지 공짜로 다 이렇게 다 빌려 주셔가지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빌려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눈 감을래요. 예? 여러분 12월입니다 2020년 야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 코로나 덕분에 그렇게 정신없이 사정없이 지금 달려왔네요. 한 달 남은 요 12월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긴 호흡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성탄의 은혜 그리고 2022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